오늘도 묵상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어서 이 아침에 졸립지만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과 진리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진심을 늘 알고 싶고 또 그 진심을 아는 가운데 속에서 깊은 신뢰 가운데 속에서 매일의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늘 아귀 다툼처럼 반목하고 다투고 기쁘고 좋고 즐거운 뉴스보다는 항상 안 좋고 안 좋은 뉴스들만 더 많이 접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의 정세 속에서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의 윤리를 쫓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 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을 쫓아 늘 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그 창세기 속에서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매일 가지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약 성경을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계속 묵상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은혜 그 많은 것들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하였사오니 신실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중심과 마음을 그리고 그 당시 시대 때의 정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듣사오나 아버지여 오직 성령과 진리로 또한 오직 아버지의 음성과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5장 말씀 어제 우리가 중간까지밖에 안 했어요. 창세기 15장 8절까지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쭉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오늘도 내용 오늘 어떤 내용이었죠? 아브라함이 전투를 그 강대국 4개의 강대국의 전투를 하고 롯과 빼앗긴 재물을 다 되찾고 난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환상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방패라고 하셨고 큰 상급이라고 하시면서 안심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어떻게 자기한테 주는지 그거에 대한 증표를 알려달라는 말을 했어요. 네. 여호와께. 그래서 여호와께서 제물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과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거를 이제 제단에 올린 후에 이제 불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손이 생기는데 그 자손이
그 자손이 생기는데 그 자손이 계기 돼서 이방에 계기 되어서 몇 년 동안 400년? 그건 잘 모르겠어요. 400년. 400년 동안 이 부분이 좀 이해 안 갔어요. 400년 동안 계기 되는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자손들을 계속 괴롭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누군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땅의 범위를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하시면서 그 족속의 땅들이라고 하면서 족속을 10개 족속을 얘기하시면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네, 오늘도 인상 깊었던 내용이라던가 본인에게 어떻게 깨달음으로 다가온 말씀들이 있었나요? 그 여호와께서 믿음을 주신 거,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 안심을 시켜주신 부분하고 네.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 여호와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을 계속 하시는 부분인데 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이라고 생각해 봤는데 말씀만 계속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라 이게 믿으시는 건 그것도 잘 모르겠고 언약은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만 해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25장 오늘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 아까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3년 된 암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대 때 있었던 어떤 언약의 방식, 계약의 방식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눈높이를 낮추셔서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보면 계약하시는 장면이에요. 8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 약간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약간은 불신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 속에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하는 그 의미와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상 줄 것이다. 그 상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는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리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또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문하는 거였죠. 그게 어제 나눴던 내용인데 아니 주님 저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자식을 통해서 저에게 자꾸만 셀 수 없을 만큼 제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저에겐 제 혈통으로 제 씨를 받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냥 내 집에서 길러낸 사람이 저의 이런 가상과 꽤나 많은 부유한 사람이 됐는데 그런 가상과 모든 것들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지금 현재적으로는 불가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피력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런 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으로부터 한마디라도 말이 나오면 그 말은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도 그렇고 그 아브라함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있는 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했었던 그 저주의 약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행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미 한번 아브라함에게 되게 낭만적이면서도 우아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의미로 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도 되게 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한 번 말한 거는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고, 그걸 좀 약간 삶의 신조를 좀 갖고 있는 편이라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좀 약간 실언이라던가 허언이 안 나오도록 하려고 좀 유머를 할 때 유머도 그냥 완전한 그냥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냥 허언이 아닌 이상은 허언은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고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웬만하면 저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다 우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네. 그러려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같은 말 하는 게 짜증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또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이끌고 저 하늘을 봐라. 네. 그리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게 이르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온 이 피조 세계와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귀 기울이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또한 성가실지도 모르지만 낮아지셔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가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아직까지는 말이에요. 말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뭐 이집트에서의 사건이라던가 그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뭔가 혈통에 대해서는 말뿐인 것 같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6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 여호와를 생각할 때는 마누님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였죠? 뭘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면 전지전능 그건 엘로힘이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자전 자존자. 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는 항상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모세가 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율법서에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읽으면서는 그분의 이름 앞에서 자존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스스로 있는 자는 없다니까요.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 만물에 충만하시나 만물과는 구분되시고 또한 전능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다 딸려서 나와서 그분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성호 그 이름 앞에서 항상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진심을 담아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 이름 앞에서 깊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하면서 읽어나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자존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충만하시나 그것들을 운영하시나 그것들과는 구분되시고 그리고 그 전능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보다도 크시나 그 가운데 충만하셔서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구약의 장구한 그 역사와 세월을 거쳐서 언약을 계속 맺으시며 이어오시며 갱신하시며 그렇게 오랜 인내의 시간과 사랑의 시간을 가져오시다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다 드러내시고 다시 한번 새 언약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새 언약을 주신 분 그분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새 언약 그리고 새 율법도 주신 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까지도 주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으로의 길을 내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정말 무한히 많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무한히 많은 그 죄도 다 없이 할 수 있는 길을 내셨고 그 죄가 무한히 많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내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성호 아래서 늘 딸려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분됨에 대해서. 그분의 그분됨을 이 성호만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성호만큼 밝히 드러내주는 이름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 아까 우리 바누님께서 나눌 때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알고 말하고 있나 제가 짚어드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아직 그걸 오늘 뭐다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성호를 당시 시대 때는 몰랐어요.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여기서 붙여주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정도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했었을 그 하나님 정도로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정도로 노아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노아의 선조들이었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는 산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짐을 받았다는 것들을 아마 구전을 통해서 아마 듣게 되었을 거라고 봐요. 셋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까지 이어져오는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들의 그 계보를 따라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쭉 흘러나왔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걸 객관적인 지식으로서 알고 있다고 보다기보다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믿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정도였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된 만큼은 앞에 부분 창세기 15장까지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전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서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이 접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진짜로 언약 말로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 신실하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신으로부터 비롯되게 된 말이에요. 그 말은 절대로 허언일 수가 없고 가짜일 수가 없고 그 말이 신으로부터 떨어진 말씀이라면 나온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8, 9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신 지 8, 9년이 지난 상황까지도 아직도 사례는 자식을 못 갖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심도 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하루가 이틀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종종 아버지 아직 멀었나요? 그렇게 추궁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아브라함 8, 9년을 기다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저도 제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선하고 온전한 것들은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구체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고 기도한 것들은 상당히 빠르게 응답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죄와 또한 내 상처라던가 또한 내 안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애통이 한번 기도할 때도 그걸 날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정말 즉각적으로 회복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때로는 즉각적으로 되게 빠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응답하심이 있었고 그걸 날 위해서건 타인을 위해서건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건 교회를 위해서건 청년부를 위해서건 어떤 때 되게 빠르게 거의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서 막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내 친구가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던 걸 들었을 때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떤 상황들에서 내 정당성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께 약간 설득하는 방식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그 친구를 향해서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더 내 안에 불러일으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예전에 내 친구 중에 종욱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그렇고 기평이라고 내 제자였던 그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정윤 씨라고 했는데 그분도 제가 가르쳤던 분이고 나중에 열린교회를 보냈던 그런 자매님인데 그분도 그랬었고 신앙 상담을 나한테 여러 가지로 해왔었던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상담을 해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어떤 분들은 바로바로 응답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그런 경험들도 저는 있었어요. 그러나 어떠한 기도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절하시는 기도들도 있었고 어떠한 간구나 어떠한 바람들과 어떠한 구원들은 내가 무지함 중에서 잘못 이해해서
나의 길과 걸음과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은 네가 어려서 그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도를 저는 드린 적도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그 계획들이나 그 기도 내용들 자체가 막 인간적인 욕구라던가 탐욕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 나의 그 당시 시대 때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나의 길과 걸음과 나의 진로라던가 그런 걸 계획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그게 전혀 내가 계획 세운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다르게 늘 인도되는 게 제 인생 41년 동안에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은 기도할 때는 나의 진로라든가 어떤 나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길과 걸음과 계획들을 세우기는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막 기도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저 이런 계획 있는데 다 아시죠? 아버지께서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세울 계획들, 하루하루 해나가야 될 것들, 일주일 동안 또한 계획들, 한 달 동안의 계획들, 1년 동안의 큰 계획들, 그리고 나의 전체 10년 동안의 계획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그려가면서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데 하나님 어떠신가요? 라고 여쭤보면서, 나의 계획이지만 나는 사실 나의 인생의 계획이 늘 어떤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삶의 계획이 늘 그것들이 나의 구체적인 어떤 삶의 진로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건 내 고집대로 그렇게 이제 좁은 시야로 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이라는 게 참 변화무쌍하고 인생에서 닥치는 어떤 상황들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닥친다는 거, 그리고 내일 일을 우리가 정말 모른다는 거를 너무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기면서 이제는 살아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이제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분을 온전히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신뢰한 것을, 깊이 신뢰한 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다 설명드렸었죠. 의로 여겨주셨다는 그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제 하나님과 형성된 그 관계 속에 합당한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자체로 아브라함이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뭐 깨끗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그렇게 의의할 때는 바를 의, 그런 거잖아요. 공의적인 의, 공정함의 의, 뭐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큼의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용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게 히브리어 원어 속에서 있는 그 의미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혈통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혈통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그걸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하셔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말씀하셨던 약속이기도 해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사실은 이동한 것은 그 아버지였던 데라였거든요. 성경 그 앞전에 우리 내용들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주체적으로 이동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건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타나셨어요. 하란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고서 하란에 있을 때, 아버지의 가업을 다 이어받고서 하란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정작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던 건 데라였단 말이죠. 그러나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일생에서 75년 동안 살았던 인생 함께 했었던 그 아버지는 죽고,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 말은 뭐냐면은 데라가 그렇게 이동하도록 섭리하시고 경륜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너가 하란까지 오고 그렇게 갈대아 우상이 많았었고, 물론 하란도 우상이 되게 많이 있었던 그런 메소포타미아 전체 문화권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나 그 우상이 많던 그곳에서 널 이끌어낸 것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너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게 나야. 그리고 널로 하여금 너희가 그렇게 이 가나안 땅으로 널 지목해서 인도한 게 나야. 이 가나안 땅 너 주려고 한 거야. 그 땅에 대한 어떤 약속까지도 같이 주시는 거야. 이 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훗날 이후로 계속 이 가나안 땅이 결국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민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으로서 이게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 그 테러 집단 이름이 뭐더라? 되게 유명한 테러 집단 있지 않습니까? IS요? IS. 걔네하고도 그렇게 지금 계속 왈가왈부하고 그 전에는 이라크하고 미국이 그랬었고 이란과 미국도 여전히 지금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유태인들이 다시 이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존에 어쨌든 나라를 잃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유태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력과 힘과 군사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의 상당 부분을 거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월등한 우세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군사력과 방위산업체 같은 것도 다 막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이제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서 믿으면서 살아가고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배제를 해놓고 그렇게 믿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된 땅에 대한 어떤 해석과 믿음 그리고 대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해석이라고 해야 될지 야욕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있기도 하고 순수하게 말하면 이런 방식이고요.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그 유태인들의 어떤 군사산업체라고 해야 되나? 무기산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한반도 지역에서 전 세계에 그 유라시아를 비롯해가지고 이 대륙 전체를 어떤 전 세계 속에 있는 어떤 권력, 헤게모니, 힘을 미국이 주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미국이 주도하고 동시에 중국과 미국이 대치하면서 러시아와 미국이 대치하면서 그 가운데 미국이 약간 군사 기지처럼 식민지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리고 저 중동 지역에 이란하고도 그 뭐 협상 같은 거에서도 그렇고 베트남하고도 어느 정도 협상을 했죠. 베트남하고 약간 좀 중립적인 관계고 그거 말고 이름이 저쪽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거기도 핵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파키스탄이었나? 하여튼 그쪽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도 전 세계적인 제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무기를 제조하고 무기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먹기 위한 방식일 수도 있어요. 전쟁의 곳곳에서 늘 있게 함으로써 무기를 팔아서 대치가 일어나게 하면서 첨단 무기를 더 개발해야 되고 개발하는 동안은 그 국가 정부에게 로비를 하고 그 국가 정부로부터 국가의 예산에 있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걸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좋게 얘기하면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전쟁이 더 극렬하게 대치되는 상황이니까 항상 그곳 중동 지역은 늘 신앙을 가지고 싸워버리기 때문에 이게 신념을 가지고 싸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싸워버리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간에 무조건 한쪽이 없어질 때까지 진짜 전멸될 때까지 싸워버리는 그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반면에 이 무기 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 돈 벌어 먹고 있는 걔네들이 의도한 바라면 그건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걔네들 그냥 그것들 망하게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무기를 가지고 또한 핵을 가지고 전쟁 물자라다가 첨단 무기를 팔아먹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한반도를 비롯해서 중동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떤 긴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다못해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IS에게 뒷돈을 대는 것들이 이 무기 산업체일 수도 있다.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이 무기를 팔아먹는 얘네들이 뒷돈 대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IS가 아직까지 펼쳐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뭐죠? 그런 뭐라지?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그 생각이 안 나.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로비스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뭐라 하지? 아, 음모론 음모론이란 단어가 안 떠나가지고 그런 음모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세계를 이해할 때 아무튼 그래요. 그때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에 매이지가 않거든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렇게만 어떤 물리적인 공간적으로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의 표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공간에 매이지 않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마엘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온 피조 세계와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무지하고 죄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온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미친 광기에서 늘 살아오고 있었어요. 사실은 욕심과 탐욕 그리고 생존 그것을 위해서 그걸 쫓아서 미친 광기에 의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지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무지한 가운데서 그렇게 늘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하면서 살아온 게 오늘날의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축복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오늘날의 많은 그 여러 다른 어떻게 보면 알라도 그렇고 유태교의 그 야훼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유일하시며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그 같은 실제로 같은 실존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은 구약만 가지고 또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남겨준 그 경전만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약에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도 사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대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개신교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은 그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사실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유대교적 입장으로서 이 중동을 파악하고 중동 지역을 자신의 어떤 소유된 국가로서 회복하려고 하는 그게 좋게 바라면 그런 종교적인 관점이고 또 나쁘게 악의적으로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무기를 팔아먹고 있는 무기 산업체가 궁극적인 무기 팔아먹어서 부를 획득하려고 전 세계적인 어떤 부와 권력을 계속 앞으로도 이어가고 싶어서 곳곳에 전쟁의 긴장을 일으켜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남한이랑 북한이랑 사실 통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양대 정부도 가능할 수도 있고 각각 이국가 체제도 될 수 있고 이정부 체제도 될 수도 있고 연합국가 체제도 될 수 있고 꼭 김정일을 죽이지 않더라도 그런 방식이 가능한데 양대 정부로서 통일 국가가 아니라 꼭 통일 국가로 하려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왜냐면 통일 국가라 해서 한 대통령을 세우는 막 그런 방식으로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색채의 정치적 색깔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몰표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은 김정은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누군가 나중에 후보가 되는 그 대통령 한 사람 둘이서 나왔다 치면 북한은 몰표로 그 북한 쪽에 있는 사람을 뽑게 됐고 남한은 표가 갈리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이기 때문에 그 북한에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돼서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공산화가 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역시도 사실 그건 싫어요. 왜냐면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가 정말 소중하겠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건 되게 전체적인 어떤 사상의 통일성을 되게 강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럼 종교나 사상의 자유가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중국이죠 사실은. 중국이란 나라는 깡패 국가 같이 느껴질 정도로 좀 다시 경제력을 회복하고 권력을 좀 많이 갖게 되니까 다시
우리가 사드 사건 때 우리나라에서 사드를 미국에 갖다 놓으려고 할 때 중국이 보였던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교역이라던가 경제적인 물자라던가 그런 경제 활성화가 협력 그런 게 너무 활성화되어 서 중국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막 5배, 10배씩 올라가는 정보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중국 투자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막 중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을 때 사드 사건 하나 딱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냥 냉랭해지면서 완전히 거의 깡패 국가처럼 우리나라한테 막 경제적인 압박을 해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이라고 하고 나라의 어떤 성격상 이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공산당의 지도자들이 어떤 내세우고 있는 어떤 방식들이라는 게 되게 전체주의적이고 강압적이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식으로 약간 흑백 논리식으로 이거 아니면 안 돼 식으로 완전 그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북한 정권도 사실 그렇고 북한 정권이 중국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어떤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북한으로부터 흡수 통일되거나 아니 평화적으로 통일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사상면에 있어서 오히려 북한에게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에 그냥 다 매몰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단체적으로 흥분해 가지고 왜냐면 부자들에 대한 어떤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떤 서민들의 이 부자를 향한 분노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같이 선동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기득권들을 위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이 서민들은 잃을 게 없으니까 뭐 사상이든 뭐든 간에 일단 좀 먹고 살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나도 좀 같이 먹고 살게 해줄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선동에 휩싸이기 싫은 좋은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미래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는 되게 이제 암울해지기 쉽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되게 맞물려 있어요. 네. 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람이고 모두가 다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복지적인 정책들, 교육적인 정책들, 이제 뭐 기술이나 과학에 있어서도 발전되길 바라고, 그리고 양극화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소되는 방안들을 마련하길 바라는데, 문제는 저도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그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나마 복지 그런 정책들이 꽤나 그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스웨덴을 비롯해서 그런 데서는 잘 정착이 됐고 독일도 어느 정도는 좀 본받을 만한 면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것들 해나가려고 하면 항상 공직자의 부패가 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내고 싶지 않아. 세금 막 뜯기는데 나도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세금이 국가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 가지고 다시 분배의 기능을 잘 해가지고 진짜로 가난하고 정말 돈이 필요하고 정말 물자가 필요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리고 경제 활성화까지 같이 상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분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부터 장차관을 비롯해가지고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서 검사를 비롯해서 판사를 비롯해서 경제 리더자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 서민들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그 경제와 정치의 리더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불신이라는 게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니까 그 세금이 아깝죠. 저라도 그래요. 마찬가지. 제가 돈 만약에 지금 막 100억, 200억, 아니면 하다못해 1조의 돈, 아니 200조의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 많이 내고 싶으면 내가 직접 나는 내가 가진 돈 다 나눠주고 갈 거거든요. 저는. 다 나눠주고 다 나누고 갈 거예요. 어차피 우린 자식도 안 갖기로 했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돈을 사회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제 돈을 쓰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전 주식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내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더 창의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일반적인 개인이 누군가에 나눠주려고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비롯해서 정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늘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게 뭐예요? 국회가 늘 예산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 예산 집행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걸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월급은 많이 받으면서 실제로 일은 안 하고 있고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고 그러려고 우리가 국회의원 뽑았느냐 그 말이냐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국민들이 집중이 다 돼 있어. 그 대통령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국민들 눈치 보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대통령을 제외한 많은 고위공직자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원을 비롯해서 구의원을 비롯해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 그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지네를 후원해 주거나 지네의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이익에 맞춰가지고 그것에 따른 무언가만을 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니까 맨날 그렇게 싸움박질하면서 그러려고 하니까 국민들 저도 내년부터 다음부터 선거부터 막 투표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그래요.
특별히 이제 제가 경제를 잘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경제를 제가 어쨌든 주식을 12년 동안을 해오면서 경제를 늘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랑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방향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를 내가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그전에 이 보수 정부가 보여줬었던 부패함 자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있는 어떤 흘러가는 상황들도 다시 기득권화 되어가는 부패적인 흐름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많이 보여요. 그런 게 보니까 좀 실물이 나죠, 사실은.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해가고 알아감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가 너무 중요하고 경제도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 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괴로워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도 공부해야 되고 경제도 공부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정치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하고 내가 토론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논증하면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는 것 뿐이지. 예. 그리고 한 기회줄도 사실 그것에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저는 계속 집중할 것이고 돈은 나름대로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열심히 주식 전문가로서 계속 더 역량을 키워가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할 겁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신 그 돈을 또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근데 자꾸만 정부의 이 정책들 생각하게 되는 게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내게 만약에 나중에 내게 될 그 세금이 허투루 쓰는 게 난 너무 싫다 그거죠. 허투루 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 뇌물이라던가 예산 집행이라던가 너무나 그냥 자신들의 어떤 후원을 해주고 있는 뒤에서 돈 대주고 뇌물을 매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던가 그런 잘못된 기업들에게 계속 예산 집행을 해준다던가 돈 낭비를 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싫으니까 정부가 기왕이면 경제정책이라던가 복지정책이라던가 교육정책이라던가 과학기술정책이라던가 기업과 관련된 어떤 규제와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그런 정책들을 정말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 법을 뭐 만들어야 될 텐데 법도 안 만들고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답답할 노릇인 거죠. 정치를 보면 혐오스러운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그 부패를 일삼고 매 선동이나 일삼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다 사라져야 돼요. 선동을 일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사라져야 돼요.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 또 선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잘못됐고요.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일단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쭉 갈게요. 어제부터 자꾸만 이 8절을 못 넘어가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제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내가 받을 걸 어떻게 알릴까? 이제 말로는 내가 믿겠는데 좀 더 확증되는 것들을 자신에게 표현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높이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9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뭐냐면 이게 제사도 아니고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 고대 근동 지방에 어떤 약속을 언약이라던가 계약을 한 다음에 거기에는 뭔가를 뭐 오늘날처럼 문서록에서 계약서를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보할 만한 뭔가를 약속을 쌍방간에 하는데 그걸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둘이서 걸어가요. 반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를 둘이서 걸어가면은 그걸로써 약속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속에 담긴 건 뭐냐면은 그 동물을 죽이는 것처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쌍방간 한쪽이라도 그 약속을 어기면 그 쌍방간의 한쪽이라도 그 체결한 그 약속과 언약과 혹은 계약을 어긴다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피를 털털 흘리면서 죽게 될 것이다.
반동강이 남겨놓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 당시 시대 때 어떤 약속에 대한 확증으로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자꾸만 다시 재촉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걸 확증해 주실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러면은 암소하고 3년 된 암소하고 암양소하고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근데 비둘기는 안 쪼갰대요.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분분한데 별거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그렇게 쪼개서 놓고 그리고 새도 쪼개지 않은 상태에 놨는데 솔개가 이제 그런 피 냄새가 나니까 막 달려들어서 그거를 방해를 했겠죠? 예, 혹시라도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막 쫓아내면서 야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어떻게 보면 확증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네가 방해하느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흐르는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서 보면 12절에서 해 질 때에 아직 아브라함이 그쪽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럼 건너가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 방식으로 쪼개서 놓긴 했지만 해가 질 때에 근데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했어요. 근데 이 되게 웃긴 표현이 웃기다기보다 좀 모순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흑암과 두려움이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해요? 깊이 잠들었죠. 근데 큰 흑암이랑 깊은 어둠이에요. 깊은 어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근데 같이 임했대요.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같이 임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꿈 속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잠들어 있지만 거기서 의식이 깨어지는 거죠. 환상 중에서라고 표현한 거랑은 좀 다른 맥락 속에서 더 두려움이 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들게 해주셨는데 그 잠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임재적인 걸 느낄 수 있도록 지각이 깨어진 상태에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거예요. 깊이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다시 깨어서 이걸 이제 또 다른 주석에서 뭐 황홀경의 상태 뭐 그런 것까지도 표현하는데 의식의 깨어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깊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라고 있을 만한 것들을 느낄 정도로 그 가운데서 동시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원래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믿어서 우리 그분의 의를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렇게 좀 약간 건반진 태도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긴 하겠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로 삼아주신다고 이렇게 하신 그 약속 믿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나가는 것도 있는 건데 사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늘 느끼게 되는 건 어떤 지극한 두려움과 경외감이에요. 그 경외감이라는 건 두려움을 동반한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 경외감이에요. 그래서 막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보였던 태도가 주여 나는 죄인이나이다 막 그런 표현을 하게 되고 선지서에서도 보면 이사야서였나 예레미야서였나 그런 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부름 받게 되었을 때 자기가 정말 깊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일들도 있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다음에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불 피운 흔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화로가 갑자기 좀 있었어요. 연기 나는 화로가 있었는데 그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근데 이 불이라는 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사건으로서 그걸 확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 계약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뭔가 약속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해도 사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무것도 니네가 뭐 어떤 게 니네가 키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뭐 하나라도 니네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그걸 담보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면 이제 이후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맹세하는 사건들이 꽤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 맹세하는 사건 속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를 한 그 맹세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딸이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사기 성경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자신이 신념을 가지고 말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불상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마, 니네. 맹세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맹세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개념이 확 바뀌는데 구약 성경 때는 맹세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때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쌍무의 당사자는 아닌 거예요. 그냥 은혜적으로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셔서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의무가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은혜 언약이래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언약. 은혜적 언약. 사랑과 아무런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인한 은혜적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 앞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기근이 닥쳐가지고 요셉이 있는 그 이집트 땅으로 오게 돼요. 거기서 400년간을 살게 됩니다. 400년 정도를 살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집트라고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같이 살게 되는데 손님으로서 사는 거거든요.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그래서 객이 돼요. 그들을 섬기겠고 나중에 노예살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나중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 10가지 재앙으로서 징벌한다고 심판을 어떻게 보면 작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너는 이제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의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4세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400년 그걸 다시 또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있을 아모리 족속의 어떤 우상숭배라던가 그런 게 있을 것인데 그 400년이 기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기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주시는 건데 아울러서 하시면 40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한을 주시잖아요. 그 끝은 120년이라. 그러니까 120년의 후에 노아의 그 대홍수 사건이 있을 것인데 그때 120년의 기한을 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지만 그때 당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이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400년의 기간을 주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저 둘 다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집트도 심판하시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도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한 가운데서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대국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신적 거룩함과 공의를 드러내심과 동시에 이집트 왕을 어떻게 보면 작은 징벌과 작은 징계를 내리시고 거기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출애굽해서 갔을 때도 그 우상이 만연한 가나안 땅,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인간들과 맺고 있었던 그 쌍무 언약의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보여주시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횃불이 갑자기 생겨나서 그 횃불이 타는 연기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과정들을 수면 속에서 잠 속에서 그러나 깊은 두려움과 흑암 속에서 그걸 보게 하심으로써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당사자가 되지만 은혜 언약을 받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 쌍무적인 책임을 동반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인간이 그럴 수가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이죠. 나만이라도 너희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 원래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이신데 짐승을 쪼개서
치르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약속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이제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언약이란 표현이 비로소 나온 거예요. 네,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말로 하는 약속이죠.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느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데려온 하나님이니라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 말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만 하는 계약은 효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만 했다가 나중에 입 딱 찢으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표현된 건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암소, 암염소 이걸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 은혜 언약으로 주신 다음에 언약을 세워 이르실 때 내가 이 땅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냥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애굽 나일강에서부터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곧 개인 족속과 더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족속을 이루고 있었던 족속 열 족속을 언급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열 족속이 지역을 어떻게 분배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제가 그거는 자세히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도 구할 수가 없었고, 저 이제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시대 때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기 직전에 일곱 족속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놓은 이제 지도는 있는데 그건 이미 많이 보여드렸었고요. 그 아모리 족속 그것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지금 벌써 7시 10분이라서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민정이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짧게 기도할게요. 네. 민정이도 기도하고, 기도는 예배 마치고 또 계속 기도될 수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는 약속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횃불로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마 이 말씀이 정말 사실로 될지 어떨지 몰랐을 겁니다.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횃불로서 그리고 인간이 언약을 하는 방식으로서 그것을 증표로 나타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증표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시대 때의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언약에 대해서 증표에 대해서 받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언약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많은 사랑을 주셨고 또한 어떤 때는 처벌도 하셨고 그런 것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셔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고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서 그 부분들이 기억에 남았고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비록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언약을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오늘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은혜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그 모든 말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하나님 편에서의 그 언약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이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주님 그 은혜 언약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제물 되시고 희생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영원히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를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기도의 제사장이 되어 세상과 사람들과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미약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즐거워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각 세계에서 아버지께 세계와 나라와 또한 국률의 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아버지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기를 생산하고 전쟁을 일삼기를 좋아하며 전쟁과 그리고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는 것도 아무런 감정 없이 이루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님 그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여 분명하게 처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면 이 전 세계가 평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또한 주셨으니 아버지께 구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함과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함과 광기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한 돈이 없어서 또한 돈을 탐해서 예, 많은 나쁜 짓을 행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어서 일단 기도 맺고 이따가 또 살아가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이룬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